저는 잘 모르지만 찬송이 난이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어 줘서 고맙습니다. 반대편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참 생각이 이기적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을 현명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결혼도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아까운 내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나만 바보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모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처럼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난 6일 제62회 현충일 기념식에 배우 이보영 씨가 낭독한 유연숙 작가의 넋은 별이 되고를 들으면서 처음 두 소절에 그냥 울컥했습니다.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 가르며 무사귀환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 소리에도 행여내님일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기억하지 못할 얼굴 어린 자식 가슴에 새기고 호련히 떠나버린 아들의 아버지였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이런 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한강 소설을 읽다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독립운동했던 그 자식들이 미군이 들어와서 친일파 다시 기용하고, 친일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사니까 그 독립운동했던 1세대 그 아들들이 죽으면서 유언하고 죽자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지 말고 그냥 피해 다니며 살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하고 독재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 때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 때 더 행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는 유전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남을 위해 사는 기쁨을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바울의 삶의 현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죽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의 현실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의 고개를 넘나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드니까 차라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울 같은 고난은 아니어도 내 딴에는 내 역량에 버거워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은혜 받은 찬송입니다. 237장 3절입니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죄송합니다. 찬송이 서툴어서. 그래도 내 마음은 여러분 앞에 그냥 호탕하게 찬송할 걸로 착각하고 올라와서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그러나 바울은 살아야 할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1절에서는 죽는 것도 좋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4절에서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20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진 바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나 살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는 것인데 바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여기에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자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이라도 이 몸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 소원이지만은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시해서 바울 사도가 양육하는 성도들, 즉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살아서 수고하고 위험과 주림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야 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서의 다른 사람들, 그들 때문에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당장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 아내를 위시해서 이 땅의 헌신적인 아내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별나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제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대로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남의 성장과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가 섬기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보라는 말은 성장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해가고 그들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받고 듣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성장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복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누군가를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보람을 느끼며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잘못되게 하면 오히려 내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 구원의 기쁨 속에 살고 신앙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당신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당신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당신들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읽었던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무수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것이라. 자기가 당하고 있는 죽음을 넘나드는 고민이 있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한가족 여러분,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보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말씀 묵상하다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이만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자식들도 다 떠나고 없고, 그러니까 자식들 어렸을 때 내가 좀 더 다정하게 의진아, 진영아, 아이고 간지러워. 제가 좀 말이 투박스럽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아버지 안 버리고 대화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가족에게 영원히 함께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뭔가 섬기다 보면 그 가족이 행복해 하는 모습 속에서 내 기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치인이라면
어렵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고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해서 누군가가 자유롭게 장사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보는 그 정치인의 기쁨이 더 큰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의상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입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만드는 사람보다도 입는 사람보다도 만드는 사람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다루는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를 정성스럽게 해드렸는데 만족해하고 가면은 만족해하는 그 사람을 보는 헤어 디자이너의 기쁨과 보람은 말로 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인상을 쓰면서 찾아온 환자를 고쳐주고 웃는 얼굴로 갈 때에 그 보람은 말로 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사가 어떤 어려운 학생을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는데 그 어려운 학생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그 학생보다도 선생님이 더 행복할 겁니다. 건축가가 건축을 하는데 주인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건축을 잘 해줘서 만족해하고 기뻐한다면 건축가가 누리는 그 기쁨, 그 보람은 말로 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잘 처리해 줌으로 말미암아 민원인이 행복해할 때 그 모습을 보는 공무원이 더 행복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와준 누군가가 행복하고 성공한 모습을 보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긴 그 사람의 발전과 성장과 행복과 성공이 바라보는 섬기는 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하고자 합니다. 남을 섬김으로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번째 단계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주님의 기쁨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내 영혼에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없이 상관없이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과 같이 살아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여기 자랑이라는 말은 카우케마,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너희 기쁨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 너희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 다시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이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빌립보 교인들을 섬길 때 바울 사도에게 주신 주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섬기는 바울에게 전이 되고 그 주님의 기쁨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고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그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이 서로 교감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거 분명히 손해인데, 저거 분명히 바보 같은 짓인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나에게 전이해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전이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다 극복하면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섬겼다고 하니까 사람들로 인한 배신이나 상처나 아픔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엄청난 상처와 배신을 당했어요.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마 데마는 신앙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크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도 갔네, 누구도 갔네, 누구도 갔네. 누가만 나에게 남아있네. 올 때 마가를 데려오기를 바라네. 마가는 잘 아시는 대로 전에 초창기에 선교 현장에서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믿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마가가 회개하고 아주 쓸모있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마가를 용납하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배신한 자도 생겼습니다. 바울을 배신한 자도 생겼고, 바울을 떠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나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말을 보면 이 알렉산더가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많은 해를,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해를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주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그럽니다. 그 본래 악한 놈이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떠났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뻐하라예요. 대표적으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이처럼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기도 했으나 상관없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기쁨이 바울 사도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기쁨은 빌립보서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답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의 원천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죽음으로 주님께 가는 천국보다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빌립보 교인들 위해 살 것을 소망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섬김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평을 없애고 감사하려고 예를 쓰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물러나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촉망받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1차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앞둔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자매에게 있어서 이 상황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에서 열린 전도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깨닫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인턴 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한 그 주간에 직장 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직장이 어딘가 하고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창자 맨 끝에 변을 담고 있는 한 20cm 되는 중요한 데든만요.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 살 수 있고 수술하지 않으면 당장 죽는다는 말에 자매는 수술을 포기하고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냐 비판하고 막 했지만은 이 자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수술해도 1년이고 안 하면 당장 죽고 또 수술해서 산다고 해도 10년,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수술을 포기한 자매는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감사할 수 없었던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고백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와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고통이 심해질수록 이상하게 감사가 더 막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매는 남을 위해 불꽃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2016년 3월 4일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의 저자 유석경 전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 이어 자신마저 암으로 고통하던 그 자매를 무엇이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살게 했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남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던지신 주님의 기쁨이 그 자매를 그 영혼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 자매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섬겼던 슈바이처가 직접 경험하고 한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느 여기자의 눈물입니다. 사진인데요, 사진 기자인데요, 작가인데 지금까지 나를 향해서만 계속 찍고 있던 사진 렌즈를 한번 다른 세계, 다른 사람에게로 렌즈를 돌려보는, 생각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여기자의 눈물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이라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